안녕하세요. 그동안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의 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말씀하셨을 때 이 불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냐? 땅은 운동장이 아니고 논이나 밭이 아니고 땅은 이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이 이미 붙어서 활활 타오르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붙어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불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이 뭐냐? 세상. 역시 이것도 땅과 같은 의미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성경은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고민할 때 우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비유 그리고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불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이 불에는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의 그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불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 불의 성질입니다. 성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은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이제 더러운 것, 악한 것, 모든 그 죄성 그리고 악한 습성들 또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또 불은 두 번째로는 열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서는 열기가 나옵니다. 열기라는 것은 열의 기운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로부터 열기가 나오는데 이 열기는
모든 생명체에 이게 활력을 주고 모든 생명체에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그 공급하는 것이 이 열입니다. 열. 그래서 사람도 우리 몸에 체온이 있잖아요. 열기가 있잖아요. 이 열이 36.5도인데 이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기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열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열은 빛을 발합니다. 빛.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것이 이 열입니다. 열의 아니죠? 빛에서 나오는 그 불에서 나오는 불에서 나오는 빛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이 빛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불은 모든 그 부정한 것을 또 소멸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단련하고 재련하고 그래서 강하고 단단하게 해서 이것을 재련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것을 악한 것들, 죄성 이런 걸 태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력,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바람같이 또 기름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12제자를 포함해서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을 했죠. 빼고 11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오순절이 날이 이제 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그 제자들 거기 모인 저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저들에게는 이미 성령 구원의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저들은 이 마음 안에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성령님을 말씀하냐? 두 번째는 부어주시는 성령님, 또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성령은 이제 외부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성령의 그 부어주심,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불세례, 또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말씀할 때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이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불세례, 이것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제 카페를 간다든지 자판기 앞으로 가야지 커피를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낚시터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어린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쫓지 못했죠. 그때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거는 무슨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집사가 돼서 받는 게 아니고 장로가 돼서 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리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느님이여 하늘에 계신 그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도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면은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제 한적한 곳에 또 산이나 들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어떤 찬양이냐, 회개하는 찬양, 또 보혈 찬양, 또 성령 찬양,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 곡을 하지 말고 한 곡을 택해서 그것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다섯 번, 10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은혜가 더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는 가사도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 그런데 그것이 네 번, 다섯 번 부르면은 점점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작사자의 고백, 그 찬송가의 가사가 처음에는 작사자의 고백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사이에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이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불같은 성령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저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길지 않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은 얼마나 하는 게 좋냐? 그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난다든지 또 감격을 한다든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그 보령에 그 김창성이라는 그런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김창성이라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인데 큰 무당이래.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될 때 대천 앞바다에는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큰 섬, 원산도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내림꾼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야. 신내림을 받았대. 근데 어떤 신을 받았냐? 자기 어머니는 장군신을 받았다는 거야. 장군신. 우리가 시내에 이렇게 보면은 무당집들이 있잖아요. 그 현수막도 보면은 무슨 뭐 애기 동자 무슨 처녀 무슨 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세계도 귀신의 세계도 이 급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장군신을 받아가지고 그 보령에서 가장 큰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성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는 싫고 어머니 굿하는 데를 따라다녔다는 게 어머니 굿하는 데 따라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굿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장구 치고 북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보고 있었대.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자기 어머니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지나면은 자기 어머니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귀신도 귀신도 부르면은 5분이나 10분 있으면은 귀신이 오는구나. 귀신이 그 사람을 올라탄 거죠. 귀신이 올라탄 거예요. 이제 그래. 그래서 저희가 그 깨달은 거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5분이나 10분 최소한 그렇게 부르면은 성령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귀신도 부르면 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신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불같이 임하시면은 어떤 그 현상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없어요. 무슨 루돌프 사슴코에 이 빨갛게 되는 것, 아니면 우리 눈에서 무슨 불이 나간다든지, 입에서 불이 나간다든지 그런 현상, 그런 증상이 없어요. 없어. 성령 충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성령의 불로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산기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산기도 가면은 두려움이 이제 엄습을 하자. 그래서 정말 솜털까지 바짝 쓸 정도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저한테는 그런 귀신 마귀가 공격을 할 때는 저에게 두려움, 무서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은 무서우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보혈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역시 거기 갈 때까지도 계속 그런 무서운 마음, 두려움이 있게 되고 정말 마음이 간당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 공기가 있잖아요. 아주 평온해지고 그리고 마치 담요로 저를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 그래서 너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감싸 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객관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증상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그 평화가 넘쳐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도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었다면은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설교 말씀이 재밌어지고, 그래서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이 임해, 능력이 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증인,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임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정말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이것을 받았을 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불같은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구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